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0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이 이사야 66장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것을 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동산산당에 사용해지는 우상숭배도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도 함께 먹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실 때 너무도 위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예물과 의식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물론 그동안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크리스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세상 임금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 세상 권세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입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만을 올곧게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이처럼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에 살지만 더욱더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보면 16절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이방인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내가 그들이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십자가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것,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나가 영원토록 이런 감격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로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있을 중경기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